장 1절부터 15절인데요. 우리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우리 읽어주실래요? 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이곳이 있는데 거기 햄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곧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보니 빛이 나십니다. 눈을 보니 빛이 나십니다. 옆에 눈이 보니 빛이 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눈이 보니 빛이 나십니다. 빛이 안 나나요? 빛이 나십니다. 자, 우리가 사람은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마음이 흘러가요. 내가 보고 싶은데 자꾸 보고요.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갑니다. 똑같은 풍경을 봐도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보고 어떤 사람은 그 틈에 피어난 꽃을 봅니다. 쓰레기 속에서 핀 꽃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쓰레기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면서 무엇을 보셨나요? 심리학 용어 중에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시끄러운 파티장에서도 신기하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나 누구누구야 그 소리가 들리거나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고 내가 뭔가 내 이름을 부른다든지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게 나한테 들린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나?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에는 아주 기묘하고 슬픈 풍경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강이나 바다를 가서 멍하니 쳐다보는 걸 물멍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물멍. 그러니까 물을 멍하니 쳐다보는 게 물멍이라고 합니다. 강이나 바다를 쳐다보는 물멍이라는데요. 근데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물멍을 바란 그 평화로운 그런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38년 된 병자를 보내서 많은 환자가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그 연못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천사가 딱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물이 딱 움직일 때 천사가 딱 돼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갈 때 몸이 다 병이 난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못에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인지 병이 나니까 어떻게든지 천사가 내려오는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빨리 들어가서 내 몸이 병이 낫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 몸이 아픈 사람들이 다 연못에 모여가지고 그 연못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막 아파가지고 아이고 막 해도 관심이 없어요. 전부 다 내 병을 고치게 되니까. 그래서 오직 물만 쳐다보는 거죠. 물이 움직일 때, 물이 막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내가 병이 난다는 그런 어떤 그 상황에서 평안한 마음이 아니라 아주 그냥 혈기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죠. 내 병이 날려.
그래서 살기 딩딩 안으로 그 물을, 연못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들 옆에 계셨다는 사실이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자, 모든 문제의 해결자신 예수님이 그곳에 와 계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시선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정말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계속 물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가장 좋은 게 왔는데, 가장 좋은 게 있는데, 그냥 오직 내 생각, 저거 물만 움직일 때 내가 병났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계속 물만 쳐다보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예수님 오신 것을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을 걸어도 바쁘니까 비키세요. 지금 물이 내가 움직일 때 저 속에 빨리 들어가 내 몸이 병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몰라보면서 자기 병 낫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는 돈의 움직임을 보면 예수님을 놓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사업적인 정보, 또 어떤 여러 가지 부동산 시세, 또 여러 가지 요즘 또 주식이 또 잘 나니까 또 주식을 또 사시세. 그러면서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놓칩니다.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누구누구가 잘 돼야 되는데, 병이 나야 되는데, 그 문제만 쳐다보다면서 정작 바라봐야 할 예수님을 못 본다는 것이죠. 자기 문제 가운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살리는 것은 그 베데스다 연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력이나 운이 아닙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그 비참한 현장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정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에 물을 향했던 그 연못가에 있던 그 시선을 거두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38년 동안 풀지했던 그 풀지병에 있던 그 여인의 그 절망의 매짐이 시선을 바꾸는 순간에 모든 것이 풀렸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했습니까? 베데스다의 그 연못의 비극은 정답이 아닌 세상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병자들의 모습이 뭡니까?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요한복음 3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서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에 움직이고. 여기서 뭘 본다고? 물이 움직여. 물이 언제 움직일까? 물이 움직이면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느라. 그렇죠. 여기서 물이 움직이면 어떻게 병이 나니까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물이 언제 움직이나 그것만 쳐다보는 겁니다. 전설책임 그 물이 움직일 때 내가 1등으로 들어가면 내 병이 난다. 거기에 모든 게 빼앗겼어요. 이것이 베데스다의 비극입니다. 진짜 정답인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가짜 정답인 그 연못이 언제 물이 움직일까? 그것만 바라보나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습관적으로 어디를 보니까 돈이 없어. 그 은행에 대출 어떻게 받을까? 어디 은행 가서 어떻게 싸게 대출 받을까? 돈이면 내가 몸이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어느 병원 가면 내가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어느 병원이 용하더래.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님,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정보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출세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모든 관심이 보이는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해결책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쳐다보는 그 사람들처럼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살려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정답이라는 것이죠. 민수기의 불뱀에 매일린 같이 한번 볼까요? 민수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근데 그때 근데 누굴 보면 됐어요?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보면 그것을 보면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내가 독이 몸에 퍼져 있는데 뱀에 몰려 있는데 내가 그거 본다고 내가 살겠어? 뻥치네. 그걸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독이 퍼져가지고. 근데 그 말씀을 믿고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해결해주고 그 예수님 믿으면 내가 제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그거 나 귀찮아. 지금 내가 지금 시간이 없거든. 내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죽기 전에. 나중에 믿을게.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오늘 밤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인생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해도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은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내가 돈이 없고 몸이 불편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내가 100년, 1000년 산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100년, 1000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50년 뒤에 여기 계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50년 좀 짧은가 100년 할게요. 우리 요한이 생각해야 되니까. 100년. 네. 자, 아무튼 우리가 100년 뒤에 여기 계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말씀을 될 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될 때,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평안을 누리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걸 모르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린 그것을 보면 산다는 것이 지금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같은 동일한 하나 연장선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시기십니까? 오늘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바라보는 거. 물이 움직이는 게 최고죠. 물이 언제 움직일 거야? 그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서 병이 나을 거야. 이것이 가장 큰 1급 정보였습니다. 정보를 얻는 사람이 이기고 정보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나를 살릴 거라고 믿습니다. 주식이 어느 주식에 사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어. 어디 가서 땅을 사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어. 어디 가면 맛있는 음식점이 있대. 이것을 자꾸 보면서 뭔가 거기에 눈이 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까? 그것을 알면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정보가 여러분을 회복시킵니까? 물론 잠깐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세상의 정보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컴퓨터 검색하면 나옵니까? 내가 아는 정보가 뭐냐? 이렇게 묻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연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된다. 연못에 들어갈 필요 없이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게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그의 시선은 지금 내가 연못에 들어가서 병이 나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도와주면 병이 나을 텐데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내 팔자야, 나는 저기 들어가면 병이 날 수 있는데 피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돈도 많지 없어요. 우리 부모는 삼성 이건희처럼 그런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돈이 우리 난 부모를 잘못 만났어. 우리 어떤 사람은 부인을 잘 만나가지고 돈을 잘 버는. 나는 우리 그런 사람도 없어. 또 우리 어떤 좋은 환경, 항상 나를 도와줄 사람 없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 베데스 연못가 여인처럼. 여러분, 사람을 찾지 마세요.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믿을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서로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배신하고 그 다음날 적이 되는 세상인데요. 예?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우리가 사랑을 믿고 거기에 뭔가 내가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만약 사람을 의지하는, 나 사람을 믿는 게 잘못된 거야, 그것을 깨닫으셨다면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뭔가 깨달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님이 보입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막 울며 코며 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에 막 누워있고 막 그럴 때 누구 하나 나를 거듭떠보지 않을 때 우리 배우자나 가족 아무리 나 아픈 사람 본인밖에 몰라요. 내가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효자 아들과 딸이 있고 우리 엄마 아빠가 있어도 내가 아픈 건 나밖에 몰라요. 누가 알아주지 못해요. 내가 몸이 아프할 때 그 누구도 내 아픔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구나. 내 인생에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구원자시가 예수님이구나. 그게 보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 없어 슬퍼하는 우리에게, 우리 가족은 별 볼 일 없고 나는 몸도 안 좋고 나를 도와줄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원망하는 나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나왔습니까? 여전히 누가 나 도와줘가지고 저 물속에 넣어가지고 병 낫기만 혹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절망의 현장이 은혜의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정해놓은 공식을 자꾸 깨뜨리셔야 돼요. 베데스의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에요. 그래야 내가 병이 나을 수 있다. 그러면서 38년 된 그 연못가의 여인도 옆에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한테 뭐랍니까? 나 저게 물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병이 못 고치고 있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께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음번에 물이 움직일 때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줘가 내가 저 물에 들어가서 병이 낫게 도와주세요. 그걸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정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돼요. 요거 대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내가 정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죠. 그 여인이 저 연못에 나 넣어주세요. 예수님 옆에 그거 청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모든 게 해결돼요. 거기 안 들어가서 병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으로 우리가 자꾸 추구한다는 것이죠. 내가 정해놓은 방법을 하는 것이죠.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내가 뭔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번 계약이 성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날 도와줘야 하는데 그 사람 날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정답을 해놓고 그걸 기대하면서 자꾸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으로 몰고 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은 병자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았는데 연못 근처에 가져왔는데 그 여인에게 한 번씩 일어나 내 자리를 두어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그 연못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올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의 가치관을 묶여서 이거 돼야 내가 인생이 풀리는 거야. 이게 있어야 내가 인생이 해결되는 거야. 우리는 그것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순이야. 내가 이거 따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거 얻으면 내가 잘 믿을게요. 이걸 얻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할게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오늘 예수님 병자리 오기 전에 아주 의도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자, 5장 6절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굶으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나으신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병 낫기 원하느냐? 아니, 아픈 사람에게 병 낫기를 원하는 게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38년 동안 병이 있었어요. 38년 동안. 여러분들 38년 동안 몸이 안 좋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송 집사님도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신데 38년 되셨나요? 38년 넘진 않으셨죠? 아프신 게 더 됐나요? 예. 하여간 오랫동안 아프셨어요. 그죠? 예. 아무튼 우리가 38년, 이 38년 더 보면 몸이, 근육이 다 빠졌어요. 왜냐면 몸이 아프면 잘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 근육이 다 빠지거든요. 낫고 싶다는 소망보다는 어차피 나는 안 돼. 나는 인생의 망친 거야. 이제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나는 사람들이 안 도와줘서 나는 인생이 망한 인생이야. 우리 부모도 그렇고 내가 친척도 그렇고 나 도와준 사람 나는 인생이 망한 인생이야. 원망만 남았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져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나 정말 네가 변화되고 싶으냐? 너는 환경만 탓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냥 그대로 넌 누워만 있고 싶으냐? 지적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을 때 하나님 은혜가 되시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믿을 때, 나의 레마로, 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아무 역사하지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네가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느냐? 네가 정말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으냐? 그 의지가 있냐? 다시 내가 건강하게 또 믿음으로 살고 싶으느냐? 자, 말씀이 들을 때 그 몸이 어떤 반응이냐?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이 명령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상하다. 지금 주님은 지금 내가 나야 걸을 수 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일어나 걸으라는 게 내가 지금 병이 나야 걸을 수 있는데 내가 다리가 건강해야 나을 수 있는데 외래가지고 예수님의 다리만 예수 이름으로 다리가 나을지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병이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그런 일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분이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자기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죠. 아멘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부여받으면서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38년 동안 그 모든 몸에 그 안 좋았던 것들이 다 끊어지고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그 능력이 생기면서 그것이 몸이 회복된 것이죠. 그 가운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들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말씀과 많은 말씀인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 때가 있어요. 저 말씀이 왠지 나한테 뭔가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데 그 무의식 중에 저 말씀이 뭔가 나한테 와닿는 것 같아. 말씀대로 내가 해야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뭐 할 때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8년 된 문제가 그 여인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그래서 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은혜에 우리가 깊은 회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14절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몸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은 두 가지 진실인데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죄를 지면 병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38년 된 긴 세월 동안에 우리가 그 영적으로 힘들었던 그 여인에게 어떤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육신의 질병이 나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 나은 것보다 영적인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영원히 살지 않았어요. 잠시 수명이 연장이 된 것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병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병을 고친 하나님을 보고 믿을 줄 아는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안타까운 것이 뭐냐 아세요? 병이 나면요, 옛날로 돌아가요. 병이 나면요, 내가 병원 갈 때 막 그래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몸이 가서 병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다시 술 먹고 담배 피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안 좋은 습관 때문에 병이 났지만 또 그것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된 습관이 우리를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지 않으면 다시 또 반복이 된 것이죠. 진짜 회복은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병자에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그 말씀할 때 그 자리가 뭡니까? 냄새나는 자리, 그 더러운 인생. 정말 그 주님은 그 인생 가운데 절망의 진 가운데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뭔가 감사한 일, 병이 나았다든지 또 내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올렸어요. 그 평생 누웠던 이 여인에게 그 자기가 누웠던 자리가 뭐가 보고 싶겠어요? 평생 누웠던 그 환경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라는 것이죠. 내가 잃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간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여인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5장 15절에 한번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자, 이 여인이 뭐죠? 내가 병을 고친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병자는 주님이 간증하기 시작하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예수님 간증하시죠. 여러분들 안식일 날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 안식일 날에 병을 고치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럴 때 그 말하면 되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근데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38년 병자가 구걸하다니 그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전하는 복의 전달자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스트 연방에서 그 성전에 거기서 절망해서 찬송으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단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내가 세상 가운데 그 베데스다의 연못가만 쳐다보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내가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